창세기 26장 26절에서 사실상 마지막 부분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비전과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약속을 발견하여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온전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이삭이 주인공인데요. 창세기 26장에. 그런데 이 이삭에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의 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화친을 요구해요. 화목을 요구합니다.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런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선대하고 화친하겠다고 맹세를 해주시고 그 다음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보냐 하면 저는 일생 동안 어떤 제가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 속에서 제가 소망하는 한 장면, 아름다운 장면을 봐요. 그 아름다운 장면은 뭐냐면 이 이삭이 사실 믿는 자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길에 접어들려고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삭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그들의 관계는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삭은 공격도 받았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후반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당신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비판하고 또 우리에게 적대적이었고 우리와 다퉜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듣기 원하는 소망의 간구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기절, 이 말씀을 정말로 좋아하고 제가 주님 앞에 소망으로 놓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어그러진 관계에 놓일 때가 있고 갈등과 다툼의 관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직장에서든 부부간에도 갈라져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화목의 사도로 만드신다는 비전과 약속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일을 하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옆 사람이 내게서 진실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나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친구가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늘을 열어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아니 창세기 26장에도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지만 아비멜렉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호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느낀 겁니다. 무엇을 느꼈겠어요? 이삭의 믿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그 이삭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또 하나는 이삭의 삶이 형통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특히 이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우물을 5번이나 파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지만 우물을 다시 파게 돼요.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지만 빼앗기게 되고 신나라는 우물을 팠지만 또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지만 그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우물의 근거를 갖게 돼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도 블레셋에 의해서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받았던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 성도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앉아 있을 때 가운데에 빵 한 조각이 있다고 해요. 제가 성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 둘이 나눠 먹읍시다. 그런데 저한테 용무가 생겨서 내가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근데 분명히 나눠 먹자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성도님이 모르겠대요. 그러면 저는 이거 혹시 혼자서 드신 거 아니세요? 그런데 안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입에 여기 빵 부스러기가 가득 묻어 있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먹었네. 거기 증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믿음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을 때 그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살아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믿음이므로 그 믿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믿음의 증거예요. 이삭에게서 바로 이 믿음을 본 거예요. 두 번째, 이삭에게서 축복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6장을 저는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승리만 등장하지 않아요. 이삭은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하락하고 쇠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창세기 26장 바로 이 사건 이전에 등장해요. 여기 아비멜렉이요, 이삭의 아름다운 것만 보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이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을 가졌는지도 알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에게 있는 신앙의 후퇴도 보았고 이삭에게 있는 부끄러움도 보았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왜 이삭에게 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가? 이삭은 그러한 자신의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폭로시키는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으시는 축복을 아비멜렉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가 있고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은 너의 믿음이 온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요. 실은 이 율법도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되니까 믿음의 온전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라 온전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은 내 삶 안에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를 찬송하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걸어 나갈 때 고난 가운데 감사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기 연약한 이삭, 그 이삭을 아비멜렉이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어요? 연약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보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많은 고난 가운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본 것이,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간증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요, 이삭에게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맹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죠. 오늘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오는 이야기는 실은 이삭은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세상에 나 자신을 왕 노릇하고 내 고집과 내 관념대로 사는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오히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실 때 부끄러움으로 오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삭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죽이지는 않았어. 그런데 선하게 대했대요. 분명히 창세기 26장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삭의 우물들을 수없이 빼앗았어요. 그 아비의 우물도 덮어버렸고 팠던 거를 덮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적대적이었는가. 그리고 심지어 판 우물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우리가 선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뻔뻔하지 않습니까? 진짜 뻔뻔해요. 저 같으면 여기 이삭이라면, 제가 이삭이라면 그냥 안 넘어가요. 꼭 짚고 이야기를 해요. 짚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고, 짚고 복수하는 사람이 있고, 짚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짚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이삭은 짚지 않고 선행을 베풉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행을 베풉니다.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수준의 동목에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 왔어요? 훈련을 통해 왔잖아요. 이삭의 훈련을 통해 이삭에게 이런, 당신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그 점을 내가 일일이 소소히 짚으면서 당신에게 사과와 모든 잘못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선하게 대하겠다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여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가 많은 것을 빼앗기는, 그에게서 재해지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동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 면에서 하나님이 부으시지만 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제하신다는 이 숨은 진리를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 욕심은 제재해야 되고 우리 절망도 제거돼야 되고 우리의 좌절과 또 우리 속에 타고난 기질처럼 남아있는 우울해지고 자기 자신에 빠지고 자기 관념 안에 빠지고 좁아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나를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를 부수셔야 되잖아요. 이삭은 자신이 우물을 빼앗기면서 자신이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고집을 강화하지 말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더 부서져서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에게까지 자기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대했다고 우기는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삭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그를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찌하였든 100배로 축복하셨어요. 100배로 축복했고 이삭을 형통하게 하셨고 이삭을 구출하셨어요. 이삭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출하셨고 아내 리브가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비즈니스도 우물을 빼앗겨서 많은 면에 있어서 위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풍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진실로 넓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실 때 먹을 거 필요한 거 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 꼭 있어야 될 것만 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만인과 함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복이 우리 인생에 임한다는 이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러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복을 받아서 아비멜렉에게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구약은 율법이 많이 있지만 사실 구약도 믿음의 이야기죠. 여기 이삭이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물 하나를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팠을 때 그가 믿음으로 팠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절망하고 좌절하여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였다면 어찌 그가 우물을 다시 팔 수 있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서야 사람들에게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100배로 축복하신다는 우리는 새 언약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먼저 적용하시고 이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넓히시고 우리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지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어찌됐든 이삭에게 와서 이삭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저는 이 아비멜렉이 뻔뻔하지만 정말 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실체잖아요. 아브라함 복 자체가 되게 하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만인이 복을 얻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너와 이야기하는 자가 복이 있고 너와 만나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만나는 건 복과 만나는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과 만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비멜렉은 어느 한 면에 있어서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이삭과 내가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게 온 거죠. 그런데 왔을 때 어떻게 와요?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이렇게 뻔뻔하게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잘 못 가요.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가 부끄러워서 피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의 회개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더 가져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뻔뻔한 아비멜렉이 돼서 참 이삭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가서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26장에 내 삶을 확장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후하게 대하시겠다는 이 당신 안에 가득 들어있는 충만한 복을 나와 내 자손에게 내 친구와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언제나 선포하고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도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더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안에 믿음을 두시고 기도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크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선물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작게 구하지 말고 여기 뻔뻔한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랍냐면 성경에 왜 이 말씀이 적어져 있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에요. 저는 이삭의 신앙도 놀랍지만 창세기 26장의 이 아비멜렉의 신앙이 더 놀라워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대합니까?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물어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찾는데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라고 다시 물으셔요. 다시 물으셔요. 왜 나를 찾지? 어려워서요. 힘들어서요. 사실 여기 아비멜렉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멜렉도 왕국도 있고 재산도 있어요. 우물도 있어요. 이삭한테 빼앗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왜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할 것 같아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오늘 아비멜렉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왜 왔는데? 왜 왔는데? 오늘 예배에 우리가 왔어요. 왜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와서 주님께 왔어요. 주님 물어요. 왜 왔습니까? 오늘 여기 아비멜렉에 대답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복이 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후손과 여기에는 친구와 자기의 신하들까지 데려왔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와 함께한 전체 당신이 내게 축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온 것인데 이 아비멜렉의 놀라운 신앙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배울 게 또 있어요. 혼자 오지 않아요. 여기 아비멜렉이 나오면서요. 아우자라는 사람과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요. 친구 아우자와 군대 장관 비골을 친구하고 신하를 데려옵니다. 이 아비멜렉의 조상되는 아비멜렉은 실은 그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 한 번 왔었어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올 때는 아비멜렉과 비골만 왔고 여기에서는 아비멜렉과 비골과 아우자 한 명 더 와요. 친구가 와요. 대를 이어갈수록 그리스도 예수께 신앙이 훨씬 더 강화되고 대를 이어갈수록 주님께 더 나아와지는 이 믿음의 전진이 사실 이 아비멜렉 가문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내가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 더 많이 내 자신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게 속한 내 가족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더 이끌어오는 그리스도 예수께 더 가져오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비멜렉이 자신의 친구들까지 데려오고 신하까지 데려오잖아요. 영적으로 신하는 내가 부리고 명령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니까 내가 있는 내 지식이나 내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고 친구를 데려온다는 것은 내가 사귐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니까 내 지식이라든지 또 나와 함께한 것들이죠.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친구고. 여러분이 아비멜렉의 믿음을 저는 정말로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이삭이신 그리스도께 오기만 하면 그도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가자고.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삭에게 가면 복이 있을 것 같아. 당신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진짜 이 아비멜렉보다도 못하게 누리신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맹세하여 주시고 언약하여 주신 그리스도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이분이 있는데 오늘 이 아비멜렉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다면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하는데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더 가져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신하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전도의 영과 그리스도를 알리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진실로 우리 삶을 돌보고 계셔요. 정말 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셔요. 아침에 일어나가서 여러분이 일터로 가면서 여러분의 일들을 수행하면서 눈을 뜨면서부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롭게 대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이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고 은혜가 이제 점점 나를 이끌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여기 이삭처럼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아비멜렉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삭으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충만히 누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얼마나 좋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대하시는지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고 미리 믿어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증거와 표적과 이적과 온갖 기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과 그분의 능력의 역사들을 실제로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면서 네 혼자서 잘 믿어봐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온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께서 우리들의 일을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어가 풍부하게 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여기 아비멜렉, 전도자 아비멜렉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3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까 실은 그 밤에 그 전날 와서 그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화목을 맹세하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잖아요. 밤에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 인생의 밤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뻔뻔한 아비멜렉이 주님께 왔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한 일도 이삭이 한 일도 야곱이 한 일도 그리스도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께 이렇게 나오면 주 예수님은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기 아비멜렉처럼 어찌 보면은 진실하지도 못하고 늘 신실하지도 못해요. 그의 조상이, 이미 그의 아버지가 우리 후손들이 당신의 자손에게 잘 돼야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그 선조 아비멜렉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지켜요. 오늘 아침에 제가 불렀던 찬송이 26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해요. 그런데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서 에이 내가 마음 바꿔서 주님께 가야지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날 부르시는 거예요. 여전히 날 부르사 그 크신 사랑을 내게 베푸시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여 우리도 주님을 부르자고요. 주님도 우리를 부르지만 우리도 먼저 여기 아비멜렉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절망을 키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복을 키워서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것을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아비멜렉이 와서요,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보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고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우리에게 맹세하시오. 나도 맹세하겠습니다. 당신도 맹세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언약을 맺읍시다. 맹세는 인격과 그 사람의 본성 자체를 걸고 그리고 소유를 걸고 하는 것이죠. 어기면은 다 잃는 거죠. 언약이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죠.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삭은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해줍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께 와서 주 예수님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맹세하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맹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와서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주님이 언약을 나에게 맺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에 대하여 잔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가리키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 죄는 저주, 어둠, 흑암, 멸망, 모든 부정적인 것이니까, 죄 사함이니까 이것들을 다 내보내고 다 쫓아버리는 나의 새 언약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언약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맹세하셨고 이미 언약하셨고,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발견케 하시기 위하여 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한밤에 이삭과 잔치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아침은 언제나 부활의 아침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을 뜻합니다. 여기 아비멜렉이 이삭과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부활의 새 아침 아래 자신들의 백성과 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안에 거하고 매주일 주일 말씀 안에서 생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이 복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 있게 우리의 지체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동료들에게 여기 이삭으로 나아가시길, 그리고 그리스도께는 여기 뻔뻔한 아비멜렉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비멜렉으로서 참된 이삭이신 그리스도 예수 당신 앞에 와 주님 안에서 이미 세워진 맹세를 발견하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언약을 발견합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 아비멜렉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는 이삭으로서 사역하고 이삭으로서 비춰질 수 있도록 증거와 간증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